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을 찬양할지어다. 주의 권능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영광과 보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크신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304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냥 하세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갔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곳에 모였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과 심령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성일에 함께 우리가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살아오면서 이리저리 마음 상하고 찌들리고 힘들었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떠나가고
상했던 마음이 치유되고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아지게 하시고 삶의 희망과 용기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병들어 아파 힘들어하는 교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여호와 앞에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안수하여 주셔서 외양가에 나온 송아지가 뛰어논 같이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저래 시험에 들어가 방황하는 교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와 같은 세상의 쓴물을 마시면서 그것에 푹 빠져 사는 그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샘물을 누릴 수 있는 엘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장으로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지 않고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어릴 때부터 학창시절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그 자녀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심령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누군가를 원망 불평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아버지 아픔을 가진 그런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중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당백 일당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해 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42절에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서 4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레위기 26장 4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들을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우리 헵시바 찬양탄 찬양 영광으로 함께 돌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한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에게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순간순간 하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서 26장 42절로 46절 말씀 가지고 나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망초라는 꽃의 꽃말을 아십니까?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망초의 꽃말을 생각해 보면 진실한 사랑은 항상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것이라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독일의 전설에 의하면 옛날 독일의 도나우강 한 곳에 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섬에 자라는 예쁜 꽃이 있었는데 이 꽃을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 꺾어주기 위해서 한 청년이 그 섬까지 헤엄쳐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섬에 도착해서 그 예쁜 꽃을 꺾어가지고 다시 헤엄쳐서 그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곳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급류가 내려왔어. 이 젊은 청년이 그 급류에 떠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 꽃을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외치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라진 애인을 늘 생각하고 평생 마음에 두면서 이 꽃을 몸에 지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꽃이 바로 물망초입니다. 그래서 그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곡 중에 언덕에서라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물망초였는데요, 오늘 제가 그 가곡의 한 소절을 부르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왜 가곡을 부르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잘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산 넘어 물 건너 파랑 잎새 꽃잎은 눈물 짓는 물망초 행여나오시나 기다리는 언덕에 임도 꿈도 하득한 풀잎에 이슬방울 왼종일 기다리는 가여운 응시는 나를 잊지 마오. 아이고, 뭐 박수 치려니까. 어제는 수십 번 불렀는데 하나도 안 떨렸는데 지금 엄청 떨리네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픔이나 슬픔을 준 사람 말고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찾아와서 위로가 되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그 사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말없이 도와주었던 그때 그 시절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기억이 남아있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추억이요 좋은 기억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고 살아야 할 것,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 평생 잊지 말고 기억 속에 남겨둬야 할 사건이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기억이라는 단어를 자카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자카르라는 말은 마음에 두다, 잊지 않다, 돌아보다 하는 뜻입니다. 자카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실까? 무엇을 잊지 않고 돌아보실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무엇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마음에 두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항상 잊지 않고 계실까요? 그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78편 39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휑하니 불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티끌이요 먼지 같은 인생이라고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대단하고 강하고 힘 있는 인생이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는지 몰라요. 참 어리석은 인생이죠. 우리는 티끌과 먼지 같은 인생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함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이 강하지 않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될 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런 나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연약해 빠진 나를 도우시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사랑이요 감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먼지 티끌 같은 존재란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도우시며 이런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멘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정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르고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부터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까닭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하찮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시하고 짓밟아도 될 사람도 없습니다. 실력 없다고 돈 없다고 깔보아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허점 많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할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그 부모에게는 둘도 없는 아들과 딸입니다. 그 아들,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얼마나 피눈물을 쏟았는지 아십니까? 노숙자라도 그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요 남편이요 그 가장이요 그 집의 기둥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 소리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아무개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친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셋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가슴치고 후회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 하신 말씀대로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원어로는 베리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쪼개다, 자르다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한 후에 협정 계약을 맺게 됩니다. 정복한 나라는 정복당한 나라의 왕과 그 백성들에게 조공을 요구하게 되죠. 그 대신에 정복한 나라는 그 피지배 나라의 왕과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이것을 종주권 언약, 종주권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큰 짐승이나 황소를 둘러 쪼갭니다. 그 쪼개진 사이를 두 왕이 함께 걸어가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둘 사이의 협정과 계약이 이와 같다는 것을, 이 협정과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두 황소 짐승이 둘로 쪼개지는 것 같이, 피를 흘리는 같이 그런 죽음을 맛보게 될 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가리트, 언약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둘로 쪼개지셔서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음이었더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기억하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42절을 내가 애국과 맺은 내 언약과 이스라엘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계속해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 후손들이 범죄하여 형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수없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 지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무엇을 마음에 두고 계실까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무엇을 했습니까? 남몰래 기도하고 선행을 많이 행했습니다. 피지배국인서 백부장이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착취하며 위세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오히려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였습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가 알았다면 경을 칠 일입니다. 그의 지위를 빼앗기고 목숨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항상 기도하고 그 유대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어 바 되었으니,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갈 때에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행한 거 기억해 주옵소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 내 병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똑같은 이 사건을 이사야 38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선행과 정직과 진실한 마음을 마음에 두고 있었고 그 눈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5년을 더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쭉 보고 계셨는데 해필이면 예수님이 연복의 옆에 가만히 지켜보셨는데 한 여인이 조심하게 걸어옵니다. 주변을 두루번두루번 살피듯이 조용하게 그 연보함에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넣은 돈은 2렙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말하면 돈 2,000원 채 안 되는 돈이에요. 그 헌금을 넣는 것을 예수님이 딱 보고 계셨어요. 그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저 여인이 넣은 것이 많은 부자들이 넣은 헌금보다 훨씬 많이 넣었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돈의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중심을 본 거예요. 정말 많은 원수들의 방해와 공작 속에서도 꿋꿋이 성전을 재건하고 총독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5장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 얼마든지요 술 맡은 간원으로 편안하게 호화롭게 떵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고 그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산다는 걸 알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에 왔어요.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을 하는데 얼마나 방해 공작이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꿋꿋이 견뎌 이겼었어요.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지위와 그 모든 재물을 다 내려놓고 그 백성들을 돕는 일에 애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한지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한 가운데 예배에 온지 압니다. 수도 없이 일어나기 싫어하고 드러눕고 싶고 여러 가지 몸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 예배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거 아십니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것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소절 한 소리를 부르는 찬송 소리도 듣고 계시고 속으로 엎드리고 있는 그 기도 소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남몰래 선행을 베풀고 주를 위해서 말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거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것 결코 헛된 것 없습니다. 결코 무익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기억하고 계시다가 언젠가는 돌봐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도 나를 몰라주어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마음에 두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까요? 나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그 첫째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한평생 결코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이 은혜만큼은 결코 잊지 마십시오. 치매가 온다고 해도
이 믿음은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살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날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었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셨습니다. 날마다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우리 또한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이런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입고 그 겉옷 제일 끄트머리에 옷단술이라는 것을 길게 달고 다닙니다. 이 옷단술이란 뭐냐 하면 여러 개의 실을 엮어서 꼬아서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옷단술이라고 히브리 말로 찌찌뜨라 그렇게 불러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옷단술을 길게 양 앞뒤로 4개를 쭉 길게 그렇게 달고 다닐까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 이 옷단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의 눈과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옷단술을 달고 다니는 거 뭐냐면 방탕하게 살지 말아야지, 내 마음과 내 눈의 욕심대로 살지 말아야지, 음란하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는 일생입니다고 자기 신앙 고백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옷단술을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부패하고 방종하고 음란하고 악하게 살지 말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계명도 살아서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수없이 결심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뭡니까? 다른 성도들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항상 기억하며 기도한다고 말해요. 서신서 곳곳을 보면 그렇게 해요.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해요.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세상에 푹 젖어 살다 보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다른 그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주고 나눌 대화가 깊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길게 하지 못하더라도 짧게라도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억하며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부터 저희 두 딸들과 함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딸이 어느 유튜브를 보고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이나 마약이나 성,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데 술, 마약, 도박 중독 못지않게 미디어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술이나 마약, 성, 도박에 빠지면은 사람들의 뇌 속에 도파민이라는 그런 것들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 똑같이 미디어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이런 술이나 도박의 중독같이 도파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이런 미디어 중독에서 우리가 한번 벗어나보자 하면서 한 달 동안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저도 어떨결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TV, 인터넷, 유튜브, 텔레비 모든 미디어를 다 중단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술, 담배를 끊으면 금단 현상이 오듯이 우리 딸들에게, 저에게도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그게 대답하는 거니까 쉽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많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쩔쩔매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 봅니다. 그 시간에 책을 많이 읽게 되고, 잠도 더 많이 자게 되고, 더 운동도 하게 되고, 안 하던 그림도 그리게 되고, 만들기도 하게 되고, 다양한 취미 생활로 시간을 유용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미디어에 삶이 잠식되어 있구나, 미디어 우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없다고, 말씀 볼 수 없는 시간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 없다고 다 핑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십니다. 나의 기도와 예배와 작은 선행과 봉사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성도가 되십시다. 나를 구속하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날마다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성도들을 기억하며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뭘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계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험한고 내가 위를 떼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염망고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염망고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만고 내가 애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를 붙들어 이곳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뿌듯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요.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앞 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표회가 약인과 보아스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보라 선교의 주관으로 성경 암송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6월 18일 한 달 후입니다. 셋째 주에 주일 오후 예배 시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암송 구절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한 절이라도 외우면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나는 돌았으면 또 까먹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세 드신 분도 한 절이라도 외우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이 안 되겠어요? 한 달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서시든지 외워서 그렇게 하면은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목요일 3시에 전도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10월 22일 날입니다. 오전 11시에 우리 조수아 CCM 찬양 가수님 오셔서 간증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6월 둘째 주나 셋째 주 하려고 했었는데 뭐 더운 것도 있고 이때 우리 태신자를 한번 작정해서 좀 그동안 신앙생활 알아둔 분 또 전도 대상자 있으면 한번 전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넉 달 정도 5달 정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22일까지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전도하고 또 주님께로 인도할 사람들을 마음에 두시고 기도해 주셨다가 이날 같이 오셔서 우리 조수아님의 간증과 찬양을 들으면서 또 복음 전도의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도 하루 정도 한번
TV 꺼보시고 핸드폰 좀 숨겨보십시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이웃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이웃에 주님의 십자가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이루고통 충만한 은사가 우리를 마음에 두고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는 자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총선하게 하소서.